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굴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린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 당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1절에 높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자랄 수 없고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클 수 없다. 12절에 물이 말라 버리면 왕골은 모두 말라 죽고 만다고 했습니다. 왕골과 갈대는 다 파피루스의 일종입니다. 연못이나 늪지에서 삽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물이 마르면 다른 식물보다 빨리 마르고 맙니다. 갈대와 왕골은 악인의 본성을 나타내는 속담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골과 갈대가 물 공급이 잘 될 때에는 다른 식물보다 더 빨리 잘 자라지만 물 공급이 끊어지면 다른 식물보다 더 빨리 마르고 맙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본성은 환경이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언제나 끝나버리는 그런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의 본성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번영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의인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악인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14절에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라고 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미줄은 심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집니다. 또 거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원천입니다. 그러나 거미줄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것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소망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한하고 세속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한 결과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말했습니다. 악인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나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미래가 영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사단은 결국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덩굴 식물은
비유로 악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16절에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17절에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라고 했습니다. 덩굴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18절에 뿌리가 뽑히던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19절에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뽑히면 그 번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맞는 말이 문제입니다. 맞는 말도 경우에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 잡아주지 않으신다. 21절에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가 갑작스럽게 멸망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고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고 쉽게 말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서 죄의 결과라고 말해서 욥과 같은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행을 당한 자를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맞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